2025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희망찬 2025년이 열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의 말을 건네고 싶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세월들이 어느 해인들 그렇게 쉽고 만만하고 또 우리의 삶이 평안과 축복으로 가득 찼던 그런 해가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많은 지난 2024년 말부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들이, 또 최근에 있었던 항공기의 사고로 인해서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희망찬 2025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하는 인사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허망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희망찬 2025년이 열렸습니다 라고 저는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면에서 바로 그와 같은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이죠.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이 결코 지금보다 만만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빌립보서는 신학자들이 기쁨의 편지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이 안에는 끊임없이 기뻐하라 하는 권면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런 허망한 소리가 아니라 이 빌립보서를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왜 이토록 확신 있게 기쁨을 외치고 기쁨을 말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적을 때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라고 하는 곳에 바울 사도가 매여 있다, 갇혀 있다, 감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끝자락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등에게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어져서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되죠. 그들이 유대인들의 요청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서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 속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를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악한 시도가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다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 로마 황제에게 나는 상소하겠다, 로마 황제가 나를 직접 재판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그는 로마 군병들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상황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이후의 상황 속의 상황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바울 사도의 연세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바울 사도의 연세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이때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셨던 사도들이 과연 누가 돌아가셨고 누가 살아있는지 정확히 판명해 내기는 어렵지만 12사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성경에서 사도라고 지칭되고 있는데, 이 15명 중에 반수 이상은 이미 순교하여 하나님 곁으로 떠난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도
디모데나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들은 바울 사도가 네 믿음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을 권면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보기에도 또 다른 교회의 연로한 성도들이 보기에도 차세대 지도자들은 아직 연약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안에만도 저보다 정말 훌륭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미물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목사쯤 죽든 없어지든 사라져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뚝 서 있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형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음 세대 사도들의 제자여서 흔히 교회사에서는 속사도라 불려지는 사도들은 아직 온전한 과연 리더십을 사도들처럼 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아직은 염려가 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1세대 사도들은 순교하셨거나 연로하시거나 또 살아있는 사도들도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로마 제국 안에서는 오직 로마 황제, 처음에는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살아있는 황제, 그가 바로 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 아니라 나사렛의 예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니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위험한 분자들로 여겨져서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후에도 무려 300년 동안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들통나면 목숨 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개인적인 형편이나 어쩌면 우리나라나 우리 공동체가 지금 겪고 있는 형편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 이 시대의 상황이 어느 상황이 더 위험천만해 보이고 더 힘들어 보입니까? 저는 단연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형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웠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야심한 밤에 대낮과 같이 밝게 불을 밝혀놓고 또 몹시 추운 계절이긴 하지만 그렇게 추위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난방을 해놓은 가운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음향으로도 도움을 받아서 한 사람도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지 않도록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읽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특별한 형편 때문에 가져오지 못한 게 아니라면 우리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쥔 가운데 목사가 지금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다 직접 보고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들은 정말 참혹하고 암울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짧은 4장의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뭐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까지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의 사람들에게 아직 혹시 이해가 안 되고 좀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은 과정들이 그랬지 않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죠.
아직 목사가 좀 무슨 저런 어거지 같은 말을 하는가 싶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먼저 선언합시다.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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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9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빌립보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절 말씀을 보시죠. 자, 10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앞에 여러 말들을 하고 있는데 10절 하반절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하반절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날이 무슨 날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도말되어지고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심판하며 악한 마귀 대적 사단을 다 결박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못, 그 깊이와 밑바닥을 알 수 없는 무저갱에 그들을 결박하여 넣으심으로 이제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을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미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6절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로 이 6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6절의 마지막 단어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얼마 전 우리 성탄절을 기념했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바로 그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이 세상의 환난과 시련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입니다. 지난 가을에 저하고 빌립보서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아요.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무슨 몸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날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은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근심 걱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처럼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감히 상상하기 어렵죠. 인간이 만약 인위적으로 이걸 주장한다면 그는 이단이고 신성모독을 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나와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몸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1장 6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치거나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의 그 날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환난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될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약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거라면 우리 인간 보고 이 일을 하라 그런다면 아마 중간에 포기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실패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좌절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지금은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2025년 1월 1일이 된 이 대한민국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게 하실 분,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내가 연로한 가운데 있으나 교회는 조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차세대 리더들은 아직 길러지지 않은 것 같으나 만약 바울 사도가 죽는다면 그래서 1장 14절 어간을 보면 어떤 이들이 그것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바울 사도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만약 우리 힘으로 해내라고 하면 해내지 못할 거예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 사도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10절 하반절에 11절 상반절이죠. 무엇을 맺게 하신다고요? 의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았죠.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그 무화과, 바로 꽃 자체가 열매인 거죠. 열매가 없다고 해서 무화과라고 얘기하지만 그 열매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꽃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과나 배나 포도나 올리브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 훨씬 많은 기간 동안 열매를 맺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화과는 1년 12달 365일 열매 맺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그 무화과를 보셨을 때 열매를 맺지 않을 때였습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 까닭을 알게 되니 그것은 바로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칭한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소위 산상복음이라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목사의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였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올 것은 아니다. 그것이 너희를 천국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과가 열려야 이것이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려야 이것이 배나무구나. 또 감이 열려야 이것이 감나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언제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오늘 빌립보서 1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11절에 우리 성도님들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흔히 우리는 열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제가 설교 중에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나무의 열매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업적이나 결과물을 자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양의 사역을 맡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라면 내가 연초에 3명의 아이를 맡았다면 연말이 된다면 그래도 5명, 7명, 10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열매를 맺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구역장님도 그렇겠죠. 내 구역원이 한 10명 정도 되었다면 연말이 된다면 그래도 13명, 15명, 20명쯤은 우리 구역이 늘어나야 그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새가족위원장으로 맡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해마다 보니 몇십 명의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더 많은 새가족이 등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전도위원장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서 해마다 수백 명을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만들긴 하지만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부터 11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 의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체가 의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식, 이미 우리에게 주신 총명, 그리고 10절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사,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진실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진실의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란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더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믿음,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은사를 점점 더 9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우리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면 1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다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할렐루야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 우리 관현악단이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 드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있어도 이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우리 안에는 환난과 시련도 있고 우울하고 암울해 보이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하면서 산상복음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구속한 자, 하나님이 믿음을 준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다. 인간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고상하고 거창한 찬송가를 불러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마치 신령한 노래와 같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할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라 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예하고 아니요 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혼인잔치를 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그런 소꿉놀이를 한다 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아이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장례식 놀이를 하기도 했다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마치 장례식을 하든 결혼식을 하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야 우리가 슬피 울어야 되겠지만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더 풍성히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요 특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동안 열매를 맺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첫 번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 기도회를 포함해서 7번의 모임 동안 우리 신년 특별 축복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될 터인데 올해의 주제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성경에는 어떤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루하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은 무슨 업적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그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을 의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이 2025년 이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져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11절 하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영광과 찬송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